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8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8장 5절에서 11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우리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박해하려고 앞장섰던 그 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며 빼앗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막으시고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진리의 빛 앞에서 그는 무너지고 내 삶이 아니라 주의 삶을 살겠습니다 작정하며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장식한 이 바울 서신도 기록하게 되고 당시에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러한 낯선 땅을 세 차례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모델처럼 쓰임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됐든 선교가 됐든 우리는 바울의 전도 방법, 바울의 선교 열정 이것을 늘 묵상하게 되는데요. 정작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열정과 자신의 이러한 삶의 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예배자의 이 자리, 우리가 꿈꾸는 전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 우리의 나머지 인생의 자리,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길이라 하면은 우리는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됨이 나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로부터 오늘 우리가 듣는 그 첫 번째 음성인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아요. 삶이야 어차피 떨어져 나가면 어쩔 수 없이 포기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자신이 살아왔던 내 성향과 내 성품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의 2차 선교에서 나타났던 일인데요. 우선 1차 선교를 마치고 보고한 이후에 그는 더 넓은 지경의 이방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다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터키 남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1차 선교의 지경이 넓어져서 이제 터키 중부와 북부와 동부까지 나아가려고 아시아를 향하여서 나아가던 차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시고 복음으로 나가서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한번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낯선 땅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겠습니다. 나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는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꿈꾸었던 길을 내려놓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여 주시던 그 마게도니아 땅에게 바다를 건너갔던 그 땅 첫성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자신이 세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준비되어지고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한 일은 무엇이냐? 평생 이방 땅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것이라 이렇게 보면 좋은데요.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다 칭찬받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그의 헌신과 그의 삶은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살리는 일로 쓰임받았지만,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안타깝게도 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것도 이방인들로 인하여서도 물론 방해가 일어나지만 이방인들이 아니라 동일한 민족 유대인들로부터 방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종교 때문에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동일한 율법과 전통을 가진 유대인들이 방해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역시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 안에서 방해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늘 염려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지만은 바울 사도의 사도성에 대하여서 그의 복음의 진실에 대하여서 방해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 쪽으로 가게 되죠. 베레아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 말씀의 진심이어서 이것이 정말 그런 말씀인가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 생명 말씀을 주시는가, 나에게도 주시는가, 나도 살리시는가, 감격 속에 예배드리는 자리가 베레아 교회였는데요. 그러나 그 베레아에서도 이 바울 사도는 방해를 받습니다. 누구한테 받냐면 데살로니가에서 방해하던 사람들이요,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 가지고 바울이 여기 왔다며, 바울이 이런 얘기하지, 바울이 우리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따르던 것과는 다르지 않고 저 사람의 사도의 전통성이 있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방해가 베레아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가족들이 생겨서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바울 사도는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덴에 내려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름으로는 아테네라고 하죠. 올림픽 할 때에 성화봉송이 일어나는 그 자리예요. 아덴으로 내려갔는데 이곳은 철학의 도시라고 했습니다. 각양의 이 철학자들이 스토아파라든지 이런 철학자들이 모여서 골목마다 철학을 강론을 하고 있고 언덕마다 신전을 세워서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러한 곳이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철학, 이 교육 가르침 하면은 이 바울 사도가 정말 물 만난 듯 자기애가 가지고 있는 장기가 있거든요. 특기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삶이 변하기 전에 잘 나가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살고 살았던 그 고향은 다소 지방은 터키 남부 지역이지만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가서 거기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생으로 이러한 그 율법과 역사와 수사학과 철학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우는 아주 인재 중에 인재예요. 나이 서른 전후에 벌써 인정받아서 이러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가 직접 다스리지는 못하고요. 로마의 제국이 다스리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치권 인정이거든요. 특별히 종교성과 민족성에 대하여서 짓밟지 아니하고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게. 그렇지만은 내 울타리 안에서 인정이야라고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큰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제국을 이렇게 운영하던 때였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한 이 종교성을 다스리는 것도 어느 정도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뭐 이런 그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민족적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심판할 수 있는 이러한 자격도 주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70명이 모여서 민족의 아주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 그러한 기관들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 그들도 결정하지 못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뽑은 그 사람들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마지막 그 3명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존경을 받고 율법에 정통하고 저들의 전통에 그 줄기를 분명하게 붙들고 있는 그런 민족의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그분에게 받은 그러한 교육이 있고 유학을 하여서 사사를 하고 뛰어난 그러한 젊은이로 전도 유망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까지 정말 정신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복음만 증거하다가 이 철학자들의 방해를 딱 만나니까는, 이 지식의 세계의 장애를 만나니까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이러한 욕심이 생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철학, 나도 철학할 만큼 한다. 지식, 나도 너희가 알 만큼은 안다. 내가 너희의 그 지식의 최고가 아니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지식인 것을 내가 깨닫게 하리라 하고는 자신이 가말리엘의 사사를 받던 시절에 깨달았던 모든 율법적 지식과 철학적 지식으로 이 아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심으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거의 아마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교회가 생기고 믿음의 공동체가 생기고 가정교회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는 그것을 실패해요. 아덴에서는 실패하고 마치 쫓겨가듯 부끄러운 듯 도망쳐 간 곳이 어디냐면은 고린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고린도가 아덴에서 그렇게 먼 곳은 아닙니다. 약 9km, 80km가 좀 안 되는 그러한 거리에 있는 곳이 이 고린도인데요. 고린도에 들어서자마자 이 바울의 눈이 번쩍 뜨였던 것이죠. 고린도가 원래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의 황제 시저를 인하여서 새로운 신도시로 개발이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항구가 이 지중해와 에게해를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요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에 마음을 이 시저가 정성을 쏟아서 신도시를 세워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좁은 땅덩어리에 여기 신도시 저기 신도시 하니까 신도시에 대한 감동이 별로 없죠. 제가 경험한 신도시, 마지막 신도시는 분당이에요. 분당은 우리나라 신도시의 어떤 개념이자 시작이자 아주 아름다운 결과물, 그래서 천당 다음 분당 이런 자부심으로 살았잖아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근데 그 다음에 일산 신도시, 그 다음에 어디 신도시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도시에 대한 그런 감동이 별로 없죠. 또 하나 도시가 세워지나 보다. 근데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관심을 가지고 쏟아붓고 건축하는 신도시라는 것은 정말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시에 신도시가 로마의 도시가 주목받는 도시가 3군데가 있었어요. 하나는 당연히 로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고, 그리고 그 다음이 어디냐?
고린도예요. 고린도.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세워졌던 그러한 신도시가 이 고린도인데, 인구가 물론 이 기관 연구하는 사람들, 연구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것을 택하는지 뭐 그것은 뭐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대다수의 성경 지리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부분은 당시에 고린도 인구가 약 7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65만 명에서 70만 명. 어마어마하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여러분 70만 명, 65만에서 70만 명 가운데에 3분의 2가 노예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노예들. 그러니까 약 40만 명에서 43만 명 정도가 노예들이에요. 그러면은 3분의 1이 그 3분의 2 노예들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노예가 인구의 3분의 2나 되는 이 불합리한 비인격적인 시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3분의 2가 되는 노예들을 부릴 만한 3분의 1의 사람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권을 가지고 있는 3분의 1의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풍요로우면은 노예들을 한 명당 2명씩 때리고 있는 거예요. 한 명당 2명씩 노예들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에 이 고린도 교회는 이 항구로 말미암아, 무역으로 말미암아 상업이 활발해지고, 상인이 많다는 것은 즉 이 돈의 회전이 활발해지고, 그러면은 그 땅은 부유할 수밖에 없는 세상 경제 질서에 따르면은 잘 나가는 동네죠. 잘 나가는 동네예요.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화려하고 잘 나가는 높은 건물들과 화려한 옷을 입은 그러한 지배층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향하고 있는 자리예요. 저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뭐 한국이 지금 전대미문의 이러한 놀라운 경제적 축복을 받고 많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한국 닮고 싶어서, 한국에서 얻고 싶어서 막 물밀듯 밀려 들어와서 지금 외국에서 오는 노동자들이 우리의 일자리에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고생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한국의 세계 강대 10대 강국 안에 든다라고 자부하는 우리의 이러한 풍요로움이 어디를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고,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당시 로마의 이 지도자층, 노예들, 노동자들이 아니라 누리고 있는 지배자층들을 보면은 저들이 그 부유함과 풍요로움과 금장식과 은장식과 화려한 이 비단 옷을 입고 다니는 곳, 가는 곳은, 지향하는 곳은 어디냐? 신전이었습니다. 신전. 인간의 수준을 초월한 그러한 신들, 그리고 인간의 수준 밑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동물 같은 노예들, 그 사이에 선택받은 자기들이 노예들과 하나가 될 것입니까? 신과 하나가 될 것입니까? 그들의 욕심은 신 앞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온통 세워진, 언덕마다 세워진 신전이고,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 신전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아주 똑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신전 가운데 가장 크고 유명한 그 신전에는 여사제가 1000명 이상이 늘 상주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사제라고 하는 것은 여자 제사장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들의 우상 숭배는 뭐 우리가 아는 대로 그대로예요. 가서 춤추고 자극하고 술 마시고 성적으로 자극하여서 그 하늘에 있는, 공중에 있는 우상들이 이 자극을 받아서 반응할 수 있도록 저들의 제사는 그렇게 성적으로 퇴폐해지는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좀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끼고 싶어가지고 마음은 원치 아니하는데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음란의 세계에 빠져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좀 사람이 음침하고 음란하고 음행을 하고 뭔가 숨기는 거 있고 이런 것을 보면은 당대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고린도스러운 사람이라. 고린도스럽다. 우리 가운데 고린도스러운 사람은 없습니까? 주일날에 이렇게 거룩하게 올라와 예배드리며 직분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주의 손에 내 손을 포갭니다. 주의 발에 내 발을 포갭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어디냐 이거죠.
여전히 더 많은 재산일까요? 여전히 더 유명한 자리일까요? 잊혀지지 않는 나의 이름일까요?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자리일까요? 고린도 지역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로부터 쫓아온 그런 방해꾼들도 있었고, 특별히 아덴에서 자신 있었던 내 분야예요. 내 분야. 말하고 지식과 지식이 싸워서 이기고 깨트리고 하는 바울 사도의 전문 분야에서 완전히 깨지고,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요, 저들보다 지식이 100배 뛰어난다 할지라도 열리지 않는 것이 이 복음의 길입니다. 교회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예배 그냥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많이 모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자리에 서 있는가, 예배자로 있는가 하는 우리의 진정성을 날마다 우리는 들여다봐야 돼요. 이것이 무너지거나 이것이 희미해지면은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다시 성령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우리 일회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뜨거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건물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정말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바울 사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기 그것 가지고 무너졌잖아요. 그러니 약간 의기소침해지고 약간 자신 없어지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외치기 좀 두려워지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린도에 들어와서 바울 사도는 회당에서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은 어디입니까? 동일한 율법을 믿고 있고 동일한 전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집단이에요. 이방인의 사자로, 이방인의 복음의 사자로 내가 너를 택했다 라는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이방인에게 나아가 복음의 그릇이 되겠습니다 하고 자기 거 다 비우고 복음 담은 그 그릇으로 이방인의 세계를 계속 다니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회당이에요. 물론 바울 사도의 전략 가운데에 낯선 곳에 가면은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고 기도의 동지로 해서 그 다음에 이 사역이 넓어지는 전략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전략적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을 때에도 저가 이 복음으로 이방인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회당에서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사건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요. 이 유대인들이 전통과 율법과 저들이 이제까지 알아오던 것을 얘기하는 것은 오케이, 괜찮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저들은 이 복음을 받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에게 옷의 먼지를 털게 하시죠. 바울 사도는 자기 옷의 먼지를 회당 앞에서 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 머리에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리라. 예수님께서도 70인 전도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어느 마을이든지 들어가고 거기에서 평화의 사람을 만나며 거기에서 머물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머물고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거부하거든 막거든 돌아서거든 너희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길 일이에요. 우리가 억울하고 우리가 못했다고 좌절하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때로는 우리의 과욕이 실패의 자리가 내가 맞짱 끝장난 것처럼, 거기가 복음의 끝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좌절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부르심 받은 대로 사명 감당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에게 부름 받았으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돼요. 지금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얕은 수가 아니라 그에게 믿음의 순전한 동역자들이 생겼을 때에, 내려왔을 때, 저들을 베레아에 맡겼지만은 저들이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합류하게 되죠. 바로 영적인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와 그리고 실라, 동행했던 실라가 합류하게 됩니다. 그제서 비로소 사도 바울은 복음의 확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회당 안에 자기 만족에 갇혀 있던 그들을 뒤로 하고 이방인을 향하여서 이방의 세계로 향하여 나아가겠다고 나간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면은 7절 말씀, 거기서 옮겨, 거기라는 회당인데요, 회당에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디도 유스도라 하는 이 이름은 낯설죠. 유대인의 이름은 아닙니다. 디도 유스도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 사람 가운데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의 집을 공개합니다. 우리 지난 언제 말씀에도 나누었는데요, 집을 공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 요소가 됩니다. 자기 세계 꽉꽉 닫아놓고 복음만 끄집어내서 실타래처럼 끄집어내서 주는 것은, 그것은 생명을 주는 그러한 어미의 마음이 아니에요.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생명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태어날 생명 하나를 바라보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복음적 헌신이고 우리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갇혀 있지 마세요. 가두어 두지 마세요. 자기의 가정을 열어놓아서 기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는 이 가정교회가 초대교회의 불꽃처럼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비록 헬라인이어도, 비록 로마인이어도, 비록 이방 사람이어도 말이죠. 하나님을 그림자처럼 믿어오던 유대인들도 그 문 열지 않을 때에는, 갇혀 있을 때에는 교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일지라도 그 문을 열고 예배의 자리로 공개할 때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느냐?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의 그 현장, 그 뿌리가 유대인들이 바글바글하고 개종한 헬라인들이 바글바글한 회당이 예배의 처소가 된 것이 아니라 한 작은 이방인, 한 작은 로마 사람이 자기의 집을 공개하여서 그곳이 교회가 되었다고요. 우리의 고린도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릴 때 복음이 열립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복음의 문을 열고 여전히 좀 이전 같지 못한 염려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은 고독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죠. 고독하다는 것은 타협할 것이 없는 그러한 나만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저만의 자리가 있고 성도님들은 성도님만의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즐겁고 재밌고 행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붙여주시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금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마치 바울 사도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거기로 급하시냐면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바울 사도의 복음에 전하는 모양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뀝니다. 회당 안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내가 먼지를 털고서라도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나아가겠다고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하고 함께 복음을 바라보며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동역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요, 늘 우리들 속에서 문이 닫혀 있는 그러한 신앙의 약함들이,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거 자랑 아니에요. 내 세계가 나는 굳건해서 열리지 아니하는 나만의 세계가 자랑이 아니라고요. 나눔의 세계. 사람도 나눌 때 힘이 되죠. 생명도 나눌 때 힘이 됩니다. 나눔의 세계가 열려져야 돼요. 나눔을 받는 자리에서만 익숙해하지 마시고 내 것을 나누어서 뿌릴 수 있고 그러게 해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그러한 일에도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고독하게 고민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머물러 있던 바울에게 붙여준 이 두 명의 귀한 동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나누면서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의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밤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신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두려워하니까. 그렇죠. 두려워하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은 정말 영적 영웅 중에 영웅, 전도 선교의 영웅 중에 영웅, 그에게는 두려움 없이 그냥 가차 없이 그냥 막 이 세계를 휘저으면서 다니는 그러한 사람으로 아는데요,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다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걷지 못하고 주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지만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늘 숙제만 끌어안고 사는 그러한 신앙은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맞는 길일까? 내가 택함 받았을까? 내가 믿는 믿음이 진리일까? 진실일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은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은 하실까? 이러한 두려움이에요. 바울 사도에게도 엄청난 사역 앞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의 떡도 먹어보았고, 바다 위로 건너보았고, 기적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저들은 두려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숨었다는 거예요. 문을 꽉꽉 걸어 잠그고 숨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고, 내가 다가가지 못하며, 내가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찬양대의 자리에서, 내가 저 부엌의 자리에서, 내가 전도자의 길거리에서 서지 못하는 두려움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확실한 믿음으로 여전히 깨트리지 못하는 두려움이 나를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세요.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하는 거예요. 말해라.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다른 것 복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10년 20년 동안 구워 삶아서 인격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수고와 땀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안고가 빠졌잖아요. 안고가. 잘해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친하게 돼서 친화력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그 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좋은 사람, 영원히 함께하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원한 찬송을 마음껏 불러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다하지 못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잠깐 사는데, 세상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서야 영원히 삽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리고 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두려움은 없어지고, 믿을 때에 우리는 잠잠할 수 없고, 믿을 때에 우리는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레교회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어디에서부터 쫓아와서 너를 방해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장애가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거룩한 사역자가 다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이토록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시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 제목이자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 성중에
내 백성들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백성, 내 백성이 많은데 네가 숨어 있으면 되겠냐? 두려워서 너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겠냐? 네 울타리에 갇혀 있으면 되겠냐? 그것 깨뜨리고 나아가서 내 백성을 만나라. 내 백성에게 전하라. 내 백성을 살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의 자기 의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거룩한 일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여전히 붙들고 있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억울함이 있을 수 있고 정의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정의감이겠지만 그런 것이 여전히 있을 수 있는 것이 누구냐? 선지자도 그래요. 요나 선지자를 한번 보세요. 요나 선지자가 나쁜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에 그의 개인적 정의가 그 길을 막잖아요. 나 못 갑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 사람에게 이 생명복음을 줍니까? 그들은 망해도 쌉니다. 내 정의의 그런 담벼락을 넘지 못하고 팽 돌아서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선지자,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다는 선지자를 때려서라도 그 발을 돌이켜서 좌우를 알지 못하는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 5천 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우리의 세계가 있고 우리의 장애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트리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 이미 넉넉하고 이미 충분한 것도 그러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는 나가야 되죠. 99마리 있으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그 밤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일회교회가 뭐 꼭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막 이렇게 숫자적으로 부흥하지 않아도 지금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눔과 지금 이 사랑과 지금 이 관심, 지금 만들어져가는 이 모양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저 문을 나가야 됩니까? 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왜 우리는 전도에 열심을 내야 됩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도저히 안 믿을 사람인데, 믿을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소문도 안 좋은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전히 우리의 고린도가 우리 눈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증거해야만 됩니다. 이제는 우리도 구원받았으니 구원자로 저들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으시면서 아버지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안전지대를 바라보고 우리는 풍요한 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는 이제 그만 쉬기를 원하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이 밤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 어떤 사람 세계도 너를 방해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왜냐하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허락하신 이 상현동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들, 길을 찾지 못하고 배회하는 백성들, 저들에게 나아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당신을 초청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